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나를 따르라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이고 요절 8장 22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네, 옆에 분 찾아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감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치유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10장에는 1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 치유의 대상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8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말라리아 같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열병을 알아보셨어요? 열병을 한번 알아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열이 별로 안 나왔구나. 한 명? 저는 목이 좀 약해요. 특히 편도선이 약해서 과거 편도선염 때문에 고열을 여러 번 경험했고 2번은 입원까지 했었어요. 열이 막 39도 이렇게 40도 열이 많이 나면 첫 번째 머리가 몹시 아픕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많이 힘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운 것을 보면 아마 열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은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하신 것처럼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녀의 병을 짊어진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의 식사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떠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었겠죠. 감사해서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된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뭐 빈둥빈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멍 때리고 예수님 물 한 잔도 안 내놓고 뭐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적극 감사하잖아요. 계속 누워 고통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섬겨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잡자 즉시 일어나자마자 또 예수님께 수종들 만큼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열병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났어요. 근데 사람 이렇게 몸에도 열이 나지만 때로는 사람 마음에도 열이 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일이 잘 안 돼서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마음에도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열받는다. 열받아 죽겠다. 성질난다.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열받는다. 그거 보면 몸에만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열이 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마음에 열이 나면 그 마음의 열은 화 또는 분노를 통해서 표현돼요. 그죠? 막 열이 많은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분노를 막 절제를 못하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마음의 열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심하면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의 열을 잘 다스려야겠죠? 마음의 열이 많을수록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분노도 더 많이 표출되고 마음의 열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아주 사납고 내면이 아주 사납고 거칠게 돼요.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열도 내려야 돼요. 열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열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의 열은. 어떻게 보면 몸의 열은 타이너들이 안 들으면 폰타를 드세요. 저는 타이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들으면 폰타를 먹으면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선전하는 건 아니고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뭐 먹을지. 근데 마음의 열은 타이너나 폰타를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가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떻게 몸의 열보다 마음의 열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열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열받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열이 날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열이 그대로 있어요. 더 증폭이 될 수 있어요. 또 뭐 마음의 열을 나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싸우면 이제 더 심해지죠.
더 파괴적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열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마음의 열이 점점 내려가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열이 있으면 막 눕게 되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마음의 열이 떠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마음이 밝아지고 또 건강하게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마음의 열이 나는데 가만히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도 내릴 수 있는 분이신데 또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거칠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어떤 문제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도대체 평소 너 어떻게 살았길래 너한테 귀신 들렸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너 도대체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병들었냐? 이렇게 너 아무거나 먹었지?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과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심으로써 사람들을 그 병의 고통, 병이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동시에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영어로 take, 취하다,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해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안 남은 거죠.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겠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또 짊어진다는 것도 말 그대로 짊어지다, 또 맞다,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취해서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병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또 맡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해요. 연약해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금방 상처받기도 하고 연약해서 또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즉 죄라는 영적 질병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육체의 질병과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영적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 할 때는 육체의 질병과 죄라는 영적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약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연약하게 됩니다. 죄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뭐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죄로 보는 거예요. 뭐 죄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 단절된 상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상태, 이거를 죄로 보고, 이러한 죄에서 뭐 살인이나 도둑질, 정욕, 간음 같은 여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들이 나온다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 불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 교만과 불신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교만과 불신의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마음에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을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갖게 돼요. 자존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하고 막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비교의식을 느끼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러한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는 거고,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욕망이, 아주 더럽고 추한 욕망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는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자체가 죄고 그 결과 사람은 사탄의 다스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 사람은 연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 그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와 또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취하여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함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야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기심의 죄로 깊이 병든 자였습니다. 이기심도 죄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태의 이기심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마태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 자신이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죠. 이 연약감이 있지만 연약감을 극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이기심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저놈 나쁜 놈, 저 아주 이기적인 놈 이렇게 정죄할 뿐 정작 그의 이기심을 담당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기심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의 주요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 그의 죄와 죄로 인한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주요 질병들이 치료가 되었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인해 연약해진 자들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의 병, 마음과 몸의 병을 짊어지십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가장 생명력이 충만해야 할 20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죄와 또 내면 문제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과 정욕의 죄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들도 있고 열등감, 비교의식, 운명주의로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죄 때문에 연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와 죄로 인한 그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어떤 연약한 자라도 어떤 죄와 또 죄로 인한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 죄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다 밝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죄와 죄로 인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I'm okay. 실제로는 죄와 죄로 인한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내면을 밝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기심으로 나는 정욕으로 나는 교만으로 좀 연약합니다. 근데 이 세력을 이 연약함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연약한 자가 밝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받지도 않으면 연약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도 고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피해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연약할 때는 예수님께 수종 들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했어요? 다만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누구라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되니까 아주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섬긴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연약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내 몸 하나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섬기기커녕 자기 자신 하나 감당 못하고 자기도 그 어둡고 고통하고 있어요. 또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삽니다. 네. 그러나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함과 죄의 병들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영육간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죄의 병까지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죄로 연약해진 사람들이 밝고 강건하게 되고 또 죄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이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또 왜 이렇게 왜 자꾸 죄짓고 연약해져서 막 책망하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접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어떤 점에서 죄로 연약해졌는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밝고 건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 마치 마가복음 말씀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I'm okay.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진짜 죄로 깊이 병든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죄의 병 그대로 갖고 연약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연약한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받고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장 먼저 나를 따르라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안정된 삶이 없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예수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서기관은 당시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 선생이었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대적이었는데 본문의 이 서기관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인정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비교적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참 훌륭하다. 그래, 즉각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굴이나 거처, 머리 둘 곳은 이제 한마디로 좀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 삶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처가 있어야지. 거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처 없는 사람 있죠? 노숙자들은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매일매일 고민해야 돼요. 오늘 어디 지하철역에서 어떻게 살 건가. 거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노숙했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물질로 서포트하고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고 숙소 제공하고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보다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노숙자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삶의 안정이 없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안정된 삶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삶에 안정이 없다. 안정된 삶이 없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이 서기관은 그러한 각오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안정된 삶이 없음을 각오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좀 며칠 따르다가 힘들어 못하겠네 하고 가버릴 거예요. 실패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죠? 본문의 서기관은 제자 생활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불편들 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각오가 없이 제자 생활에 대한 어떤 환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멋있죠. 왜냐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름대 같은 많은 인파들이 항상 몰려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폼 잡고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각오해야 할 그런 감당해야 할 그런 불편과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명예와 또는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불편함과 고난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과장해요. 내가 나를 따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할 것처럼 과장하고 또 이렇게 특히 사기꾼들 물건 팔아먹는 인간들이 주로 그러죠. 나쁜 거는 별로 안 하고 나쁜 거는 아주 글자 크기를 약간 보면 아주 작게 쓰잖아, 그죠? 좋은 건 크게 쓰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중에 막 속았다 막 그러고 막 소비자 보호원에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 환상을 갖고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삶에 불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너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본문에 언급이 없어요. 정말 따랐나 안 따랐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불편함과 고난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편과 고난 없이 그냥 아주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마저도 어떤 불편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불편과 그에 따르는 고난에 대한 각오는 하나도 없이 아주 할 수만 있으면 편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도 화려하고 차도 화려하고 직장도 화려하고 심지어 교회도 화려한 대형교회 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화려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즉 삶에 안정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 없이 불편함 없이 화려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삶에 안정이 없는 불편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면 남들은 다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불편함과 고난을 각오하며 감당하는 삶의 안정이 없는 삶을 사신 걸까요?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죄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결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쉽고 편한 길, 자기 부인이 없고 사명의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는 쉽고 편한 길을 가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쉽고 편한 화려한 길을 포기하시고 불편함과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삶의 안정이 없는 불편과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부담된다. 내가 잘못 왔다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정현진 오늘 처음 왔는데 한 2명 처음 왔는데 야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불편함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또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목자 노숙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집이 있고 또 괜찮은 직장도 있고 다 삶을 사는 거지. 근데 그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고 또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늘상 노숙을 한다거나 집도 없다거나 월급 직장도 안 다닌다거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무엇보다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안정이 없는 불평과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과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수백 배, 수천 배 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고 자신도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까지 그 작은 고난과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다 그 똑같은 거 원리는. 제 2장 먼저 21절 둘째로 제가 헷갈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이 제자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살아계시는데 아마 좀 연로하실 수 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따르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인지 이 말만 갖고는 21절만 갖고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지금 돌아가셨으면은 가서 장사 지내겠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먼저 모시고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높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자식으로서 부친을 장사하는 것
즉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다, 우선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친을 장사하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부친을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즉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한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물론 가치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자신의 도리, 또는 자기 자식에 대한 도리가 있고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먼저다, 그게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물론 그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예를 든다면 뭐 친구와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상사는 눈에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상사의 주먹은 바로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으니까 상사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또는 대학원 학생은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지도교수가 갑이죠.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먹고 산 다음에 예수님 믿고 따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족이 먼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먼저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님 못 따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도무지 자기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22절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이것이 무가치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또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에게 복종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2절에서 앞에 죽은 자들이 할 때,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육체는 지금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의 죽은 자들을 할 때 그들의 죽은 자들은 정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물론 이 사람은 육체 살아있죠.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든가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일이나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뭐냐,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는 아버지의 장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우선순위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first priority, 즉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핑계대고 결국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그는 놓치고 맙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건 뭐예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국익을 확보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를 둬야지 한국에 있는 자기 식구들 환갑잔치 찾아가고 거기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문제를, 근데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생명도 잃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냥 묻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 살았지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불못에 던져주고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연구차가 우선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막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가는 응급차가 우선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연구차보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가는 응급차가 우선이어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역시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는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주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이제 언젠가는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즉 죽음의 일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자식의 도리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죽음보다는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뭐가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 장례 치르는 것은 그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죽기 전에 살려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음의 일보다 생명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죄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인간관계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다른 중요한 일 생기면 그 일하면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여러 인간관계 있죠. 부모 자식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 또 직장의 상사와 관계, 학교에서 교수님과의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여러 인간관계나 또 여러 일들, 어떤 일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죄로 죽은 자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어떤 점에서 내가 죄로 연약한가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연약함에서 벗어나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